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요단을 건넌 후 마하나임에 들어갔습니다. 마하나임은 사울이 죽은 이후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압살롬의 군대를 방어하면서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군대를 요압, 아비새, 이때가 지휘하는 3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번에는 자기 자신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만류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이 아닌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내전이었습니다. 타국의 침략을 받은 것처럼 왕이 용맹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 중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만류에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모든 백성에게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나를 생각해서 제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는데 성경은 이 전투에 대해서 3절로 정리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에브라임 수풀에서 두 군대가 만났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즉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수가 많았지만 급하게 모인 사람들이었다면 다윗의 군대는 수가 적었지만 정예병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17장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의 군대가 재정비하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지요.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의 군대와 정면에서 싸우는 것은 가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성경은 전쟁에서 패한 이후 압살롬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전쟁에서 다윗의 안위가 중요하듯 압살롬의 안위가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잘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온 압살롬의 모습은 싸우러 나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말이 아닌 노새를 탔고 머리카락도 수풀에 걸릴 정도로 길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노새는 짐을 나를 때 사용하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의 이동 수단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카락도 자신이 귀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대세와 숫자를 믿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런 압살롬은 결국 패하였고 그가 자랑하는 그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압은 다윗 왕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고 죽여버립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수장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군대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전쟁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소식을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통해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전해 듣지만 동시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모호한 감정과는 사뭇 다르게 자신의 진정한 슬픔을 직면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19장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왕이 슬퍼함으로 백성이 그 승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항의할 정도로 다윗은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과 요압의 반응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탁과 요압의 선택 모두 의미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측면, 즉 전쟁의 측면에서는 요압의 행동이 옳았습니다. 압살롬을 살려주는 것은 다윗의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나라의 분열의 씨앗을 계속 남겨두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존재는 나라에 필요 없는 분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압살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은 의미가 없기에 전쟁이 끝이 나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탁은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후 다윗의 슬픔도 왕으로서의 공적인 판단과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습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 없는 희생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모습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지만 동시에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18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올바른 판단을 하였고 장군으로서의 요압의 행동이 공적인 측면에서 옳았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왕의 자리에 있으며 타락하고 게을러진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사람 다윗으로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슬퍼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이기에 다윗은 힘든 줄 알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였고 승리했음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한 것입니다. 아버지이기에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아버지를 반역한 반역자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구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